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강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원래는 이제 에스라 2장 말씀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2장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같이 보자고요, 여러분. 에스라 2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책 보면 압니다. 에스라 2장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딱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내용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라 2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쭉 보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이름이 막 나오죠, 그죠?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이게 이름, 그러니까 어느 자손 한 몇 명, 어느 자손 몇 명, 또 돌아온 사람 중에 레위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 2장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특별하게 이 말씀을 뭐 강조할 그런 내용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2장 스킵을 하고 바로 3장을 넘어갔는데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주로 그 돌아온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손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12지파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 이름들만 나오죠. 뭐뭐 자손 몇 명, 뭐뭐 자손 몇 명.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여러분? 42,3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인원수를 다 이렇게 더하게 보면 42,000명 정도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몇 번 돌아오느냐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1차 때 이제 에스라와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오고, 2차 때는 이제 1차 때는 이제 그렇게 오고요. 그리고 2차, 3차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그 다른 자손들은 뭐 누구 자손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면 특별히 레위 자손에 관한 명단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2장 40절에 보면 레위 자손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들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명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에스라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명단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명단을 딱 보면은 에스라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강조했다?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시지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 그 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는 이 에스라가 이 처음에 이렇게 저 포로기안으로 이렇게 왔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기안 때 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은 이제 스룹바벨이랑 학개스가랴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왔었어요. 두 번째 온 이제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고, 세 번째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짓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두 번째로 이제 포로기안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에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왜냐니까 레위 자손이 왔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스라 설교를 할 때 이 에스라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손들이 대제사장 집안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포로기안으로 갔다 오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레위 지파 자손의 명단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에스라가 볼 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의 명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에스라 2장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에스라 3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스라 3장은 여러분 에스라 3장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금방 읽어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에스라 3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기초석을 놓을 때 그 기초석 놓기 전에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냐면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전을 건축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8절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이제 성전을 만들기를 시작할 때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까 금방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물품 목록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페르시아 왕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왜 이렇게 물품 목록이라든지 사람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서신들이 많이 나오느냐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에스라가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예? 왜 기록했을까요?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물품 목록이 나오고 이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이 막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실이 팩트다, 팩트가 아니다. 팩트라는 거,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사실이야. 야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거든. 진짜 있었던 사건이거든. 그 뭐 고레스 왕이 뭐 성전 지으라고 물품 목록을 그냥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은 야가 줬는지 안 줬는지 나중에 사기쳐가지고 안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금과 은과 돈을 주거든요. 성전 기물들도 다 내주고. 그 내줬다면은 그 내준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쇼핑을 했으면 내가 카스코 가서 쇼핑을 했으면 쇼핑했다는 그 목록으로 뭘 줍니까, 여러분? 리시트 주잖아요. 그 리시트를 성경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리시트이 있으니까 야가 진짜 이 물건을 줬구나.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지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성전을 짓는데 누가 자꾸 방해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짓고 또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 팩트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은 사람 명단도 많이 나오고 물품 목록도 많이 나오고 편지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왜 그 저기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 이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대통령이 어떠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막 팩트 체크하잖아요. 그 팩트 체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명단이라든지 서신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에 대한 목록들, 그러한 것들을 리시트 같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결국 역사의 모든 팩트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 장로님이
지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가 리시트를 받아오잖아. 영수증 받아오잖아요. 그 영수증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샀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리시트도 없는데 내가 그 지마트 가가지고 장 봤거든. 그럼 전화를 거면 그 리시트 좀 보세요. 근데 리시트 없어 이러면 그 사람 물건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 사람 명단도 많이 나오고 물품 목록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고받으니 서신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었던 사건들이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봐라. 네가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설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짜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관하다 보니까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개방을 해 문을 다 개방을 해서 야 포로로 귀환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니? 이거 다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과 금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포로들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가신 분이 누구냐? 역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의 상황도 누가 주관하시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다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습들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맨날 왜 이래? 나무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우리는 그저 그 역사적인 그 흐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저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배척할 거 배척하고 그리고 죄는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에스라서에 보면 쭉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그 에스라 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들여와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일곱째 달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일곱째 달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의 7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말하는 일곱째 달은 유대인의 달력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쓰는 달력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이 쓰는 달력은 보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이거든요. 태양에 이제 뜨고 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12달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틀려요. 우리나라의 음력처럼 약간 좀 달력이 좀 틀립니다. 개월수도 11개월로 되어 있고 유대력에도 보면 윤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틀린데 보통 유대인의 7월달이 오늘날에 몇 월달이냐면 9월달, 10월달을 말해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이 유대인의 달력 몇 월달이에요?
7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7월 달에는 유대인의 달력 7월 달에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절기 중에 매우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초하루에 하는 나팔절이라든지 아니면 10일 날에 있는 대속죄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장막절, 즉 초막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의 달력 7월 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장막절. 이래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꼭 지켜야 되고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와 있다고 합니까? 3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막 돗대기 시장처럼 뽀글뽀글하게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칠칠절,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에 뽀글뽀글하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초막절. 이 초막절의 날에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뽀글뽀글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 바로 7월달, 9월달과 10월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자, 9월달, 10월달이니까 뭡니까? 무슨 절기죠? 오늘날에? 유대인의 초막절과 장막절은 지금의 9월달, 10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가끔가다 11월달, 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11월달에 크리스마스가 있다고요. 예? 9, 10, 11월달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예? 오가 아니고 저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고사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 예, 맞아요. 하여튼 제가 그 가을 쪽에, 그러니까 9, 10이지만은 오늘날,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난데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오늘날에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그 유월절이 오늘날에 무슨 날입니까? 예? 그렇죠. 부활절요? 예, 오늘날에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긴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예,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에 부활하시잖아요. 6월절은 오늘날 무슨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6월절을 기념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77절, 오순절은 무슨 날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 보통 77절은 어디에 있냐면 4월달, 5월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네? 뭐 한국으로 말하면 6월달, 7월달쯤 되겠네요. 그게 이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만든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은 주일, 그리고 그 77절은 오순절은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아마 그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가 맥추감사주일이거든요. 7월 첫째 주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니까 맥추감사주일은 안 지키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다시 맥추감사주일 헌금봉투도 드리고 하잖아요. 7월 1일 7월 첫째 주일 날, 바로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섬기는 게, 이 그 유대인들은 두 번 이렇게 수확을 해요. 5월 달에 수확을 한번 하고 또 가을에 한번 또 이렇게 수확을 하고 두 번을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봄에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일은 매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앞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월절은 지금의 뭐라고요? 주일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은 지금의 맥추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예,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3대 절기, 요거 꼭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3대 절기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 좋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자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절기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1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어요. BC 538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한 1600km. 그러니까 멀어요, 안 멀어요? 엄청 멀어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어가야지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체가 예루살렘 땅으로 안 갔냐 하니까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옛날부터 도둑놈들이 많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드디어 고레스 왕이 우리나라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 드디어 가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0km, 1600km 되는 그 거리를 목숨을 걸고 때로는 3개월, 때로는 6개월 동안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가는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젊은 사람은 가려고 하겠죠. 그럼 늙으신 분들은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너희들만 가라. 나는 그냥 바벨론 쭉 치고 앉아서 그냥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간 건 아니에요. 물론 1차, 2차, 3차의 길을 갔지만은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목숨을 걸고 가는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도착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적으로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무너진 예루살렘 땅.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안 살아, 건물도 없어, 집도 없고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그 이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 터에 그 성전 터 위에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단은 왜 여러분 그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여러분 제물을 태우는 곳 있잖아요. 그 태우는 번제단이에요. 그거 보통 왜 성막 앞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사각형 번제단. 제단을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곳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을 제단을 먼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다 어떻게 해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그 태우는 번제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건축하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요?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뭘 먼저 드려요?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의 뜻이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켰다. 절기를 먼저 지켰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 중에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2년 동안 물건을 준비하고 2년 동안 준비한 그 성전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바로 8절부터 13절 마지막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성전 건축 기초석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 여러분, 이 통곡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통곡하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다 무너졌어. 그런데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이제 세워요. 그 깔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바쳤겠습니까? 특별히 목숨 걸고 온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70년이 지나도 나이 한 90, 80 된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분들은 그 성전의 기초석을 세우실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해요?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드디어 성전이 건축된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이 많은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이고 옛날에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기초석이 세워지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금 이렇게 세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오늘 에스라 3장에 보면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살다 보면은 삐지 가지고 교회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드립니다 하고 막 전재산 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삐지 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한없이 좋을 때가 있고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잘 못 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못 나갈 때, 내가 신앙이 떨어져서 그 믿음이 회복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전이 먼저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출발하는 가장 먼저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아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내 신앙의 첫 번째 출발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내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다 가짜고 작아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걸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뭐 하라고요? 에? 예배 드리는데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뭐 하라고 하잖아요. 목숨을 걸어라.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으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목숨 걸고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그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목숨 걸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당에 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교회당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전에 담임 목사를 하든 예전에 장로를 하든 예전에 권사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만들어요? 무너진 제단을 먼저 만들잖아요. 제단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이 치는 대로 성전이 없어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뭘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그 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 하나가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반만 맞아요, 반만.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만 맞아요.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집에 있을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게 예배지요. 내가 집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게 예배지요. 내가 일하러 가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아이고 내가 돈을 이래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하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꼭 뭐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 펴놓고 목사님 앞에서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보세요. 성경 안 보면 나중에 12월 달 송구영신 예배 가면 쪽팔립니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카톡을 매일 보내는 이유가 그거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달랑 읽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예배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예수쟁이들은 절대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저번 주에 김상아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가게 갈 때 성경 들고 가요. 예. 아이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일하러 가실 때도 여러분 성경책 들고 가세요. 쪼개난 성경책. 아니면 눈이 나쁘시면 큰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예? 내가 그 차를 몰고 갈 때도 옆에 성경책 놔두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면 성경책도 보시고 카톡에 보낸 말씀도 보시고 그 말씀, 이 말씀이 있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예배지요. 그게 예배지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죠. 내가 꼭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성경 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에 뭐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려고 애쓰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게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라. 아멘이시지요?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또 우리 계신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